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청년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게 몇 개가 있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보기에도 제 생각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한 경험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가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CCC에서 나온 책자인데 바로 이 책자죠. 혹시 이거 보신 분, 본 적이 있으신 분? 네, 청년들은 아무도 없군요. 이게 이제 사형리라는 뜻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좀 외워야 될 게 있긴 하지만 거의 외울 건 없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랑 이제 지금 할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랑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책을 나누어 주고 옆 사람이랑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실습하냐면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때 1년에 한 3-4번 정도 했었는데 각 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데는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어떤 데는 가까워서 걸어갔었는데 한 반이 다 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씩 짝을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명이 가서 전도를 할 때 한 명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한 형이랑 같이 짝을 맺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누구한테 전도하냐면 혼자 계신 분들한테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계시거나 공원에 계시거나. 형이랑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요? 네,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한마디도 못하던 참 내성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형이 가서 전도를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리라. 그런데 형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누가 갔겠습니까? 제가 갔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혼자 계신 아저씨한테 가서 저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게 돼 있거든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발 다니시기를, 제발 교회 다니시기를. 그분이 안 다니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도했는데 처음으로 이 사형리 제일 마지막에 결단 기도를 따라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저랑 약속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결심은 했지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어려웠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20살이 돼서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 한 군데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에서 똑같이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독교 동아리들은 자기 학교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정을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나간 데는 동국대로 갔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국대는 불교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희 이제 신학생들이 다 가서 동국대에서 혼자 계신 분들 전도를 했었죠. 여러분, 이 노방전도 할 때 결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눈빛과 표정을 보아하니까 그거 한다고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생각보다 결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 만나면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두세 분 정도 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한 며칠, 몇 주 동안 해서 말씀을 듣는 분 10명, 20명 중에 한두 분은 꼭 결신 기도를 하십니다. 끝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한 명도 없는 거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데 하면 열매가 맺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노방전도라는 방식이 지금은 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근처에 있는 캠퍼스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고발을 당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거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의 차이이지 사명의 차이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를 다 마치고 나서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근데 이 고별 설교가 어떤 때 했냐면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이요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위기들을 많이 겪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요 바울이 자기의 위기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하면 몇 개죠? 39대죠. 왜 39대를 맞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사형 밑에 가장 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5차례를 당했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도 맞았는데 여러분 돌로 맞은 경험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맞았는데 돌로 치는 형벌은 사형제도였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당시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시체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하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표류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도 핍박당하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도 핍박당하고 수시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죽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오늘 본문 정해진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바울도 외로웠고 바울도 아팠고 바울도 배고팠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형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목숨을 버리셨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은 원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 진리를 깨닫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 원수된 나를, 죄인들의 괴수인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를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벽에 크게 쓰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글귀를 봤을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붙어있을 만한 글귀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뇌이고 생각할 때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은 그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성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도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만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소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를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회이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